찬양을 해주신 것 같아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귀한 찬송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과 우리 같이 이렇게 인사합시다. 이 가을에 예수님을 만납시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여러분, 인디안 서머가 이제 지나고 지난주에 갑자기 하루 만에 날씨가 추워졌어요. 거의 80도 100도 이렇게 가까이 올라가다가 갑자기 날씨가 푹 떨어지니까 정말 이제 가을을 이제 실감하게 되는데, 이 가을이 되니까 또 이 가을을 타는 사람들이 이렇게 또 생겼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아주 유명한 가을을 타는 남자가 있습니다. 추남. 추남만 있는 게 아니라 추녀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추남 추녀들이 있어요. 여기서 추자는 추할 추자가 아니라 가을 추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가을이 되니까 이제 풍성했던 잎도 떨어지고 아름다웠던 꽃도 시들고, 그렇게 되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이 공허해지고 외로워지고 또 서글퍼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해요. 저는 외롭지 않은데 여러분 중에, 그런데 이 가을에 그런 어떤 외로움, 공허함, 서글픔을 느끼는 사람은 비로소 인생의 본질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가을은 정말 너무나 복된 계절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 가을이 되면서 내 젊음도 내 건강도 언젠가는 사라지는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힘도 능력도 마치 바람 빠진 풍선과 같이 이렇게 이제 또 사라지는구나. 내가 목숨처럼 여겼던 아름다움도 또 인기도 명예도 이제 곧 사라지는구나. 그런 인생의 본질을 깨닫게 되는 그런 계절이 가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독일의 시인인 안톤 시나크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이라고 하는 시를 썼습니다. 근데 이 시에서 이 안톤 시나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이 많은데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 중에 첫 번째가 가을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신기하죠? 그래서 이 안톤 시나크가 이런 시를 썼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정원 한편 구석에서 발견된 작은 새의 시체 위에 이른 초가을에 햇살이 떨어져 내릴 때 대체로 가을은 우리를 슬프게 한다. 게다가 가을비는 쓸쓸히 내리는데 사랑하는 이의 발길은 끊어져 거의 한 주일이나 혼자 있게 될 때 우리를 슬프게 한다. 이런 시를 썼습니다. 여러분 공감이 되십니까? 공감을 하는 성도들이 없어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감수성이 없어요. 가을을 풍성하게 하신다고요? 할렐루야. 이야, 우리 예수님을 만나시니까 이제 풍성함을 느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못 만나면 쓸쓸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을에 이러한 쓸쓸함, 이런 슬픔, 또 외로움, 공허함, 저는 이 아내나 아이들이 안 와가지고 저는 외로워요. 쓸쓸해서 이런 설교를 제가 준비했던 것 같은데, 우리 손옥선 우리 성도님은 우리 딸도 보고 사위도 보고 맨날 못 보던 손자도 보니까 이렇게 풍성한 것 같아요. 만약에 이 가을에 외로움을 느끼고 쓸쓸함을 느끼고 또 슬픔을 느끼고 나에게 사라져버린 젊음, 나에게 없어져버린 건강, 때로는 나에게 없어져버린 어떤 물질이나
나에게 없어져 버린 어떤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이 설교를 통해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은 복된 사람입니다. 물론 이 가을에 그런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런 풍성함을 느꼈다면 그분은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또한 이 가을에 내가 그렇게 소중했던 그 무엇이 또는 그 사람이 나에게 없어서 이 가을에 어떤 쓸쓸함과 아픔과 또 공허함을 느낀다면 그 사람도 복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비로소 내가 마음이 가난해지고 비로소 내 마음이 쓸쓸해지고 비로소 내가 외롭고 내가 공허하고 인생이 이렇게 슬픈 것이구나 깨달은 사람만이 만날 수 있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분이 누구일까요?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음이 높아져서는 우리는 절대 예수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의 교만의 산이 무너지지 않고서는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천국을 소유하게 될 것이라. 어떤 사람이 천국을 가지게 된다고요? 마음이 가난한 자예요. 마음이 가난해서 내 마음에 아무것도 가지고 있는 게 없어요. 소중한 것이 없어졌고 내가 귀하게 생각했었던 것이 없어져서 내 마음이 공허하고 내 마음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을 때만이 만날 수 있는 분이 있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해보면 알아요. 전도를 해보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준비시켰던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면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내 위에 크신 분이 계셨는데 창조주가 계시고 하나님이 계셨는데 내가 고작 이 땅에서 존재하고 사라질 것에 내 목숨을 걸고 내가 의지하며 거기서 만족을 했구나. 나는 한심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깨닫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시켜줘도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 의를 믿고 아직 교만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의 힘을 믿는 거예요. 그 안에서 만족을 느끼는 사람, 이런 교만한 사람은 절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없습니다. 한국에 울산대학이라고 있습니다. 현대에서 세운 대학인데 울산대학의 법과대학의 이정훈 교수라고 있어요. 이분이 불교 신자입니다. 이분이 승려예요. 머리를 짧게 깎고 다녀요. 이분의 신념이 있어요. 이분의 신념은 뭐냐면 이 한국 사회의 교회는 악의 근원이다. 그래서 이 교회를 무너뜨려야 대한민국이 살아난다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던 교수가 이정훈 교수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라는 것을 세웁니다. 이 사람이 브레인이에요. 전략가이자 기획을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공부했던 법을 가지고 이제 교회를 전략적으로 공격해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고 열정을 다해서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 바로 이정훈 교수입니다. 이 사람이 했던 업적이 뭐냐면 대광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선교사가 세운 대학이 이 고등학교인데 이 대광고등학교가 미션 스쿨인데 강의석이라고 하는 학생이 이 대광고는 미션 스쿨이기 때문에 모든 학생이 체프를 드려야 돼요. 기독교라는 과목을 배우고 체프를 드려야 되는데 이 강의석이라는 사람이 나는 크리스찬이 아니기 때문에 체프를 드리지 않겠다라고 거부를 합니다. 그러면서 강의석 군과 이 대광고등학교가 법정에까지 갔어요. 소송이 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강의석 군이 결국 승리를 해요. 법원에서 대법원에서 승리를 합니다. 아무리 미션 스쿨이라 할지라도 본인이 종교의 자유를 가지고 체프를 드리지 않겠다고 결정을 하면 아무리 미션 스쿨도 강요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대법원의
판결로 나오게 되면서 강희석 군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소송에서, 이 법원 소송에서 이 강희석 군을 도와서 결국은 미션 스쿨이 믿지 않는, 그리고 그것을 거부하는 학생에게 강요할 수 없다라고 하는 대법원의 판결을 이끌어내는데 가장 핵심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정훈이라고 하는 교수입니다. 이 사람이 전략을 세우고 기획을 세워서 강희석 군을 승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때 대한민국 우리나라 고속도로에 간판이 있었어요. 특히 고려은단에서 고려은단 그 회장님이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자신의 자비를 들여서 고속도로에 어떤 간판을 세웠냐면 Jesus loves you라고 하는 간판을 이렇게 세워서 고속도로를 가는 사람들마다 그것을 보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정훈 교수가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을 통해 가지고 위헌 소송을 냅니다. 한국이 기독교 국가도 아닌데 왜 고속도로에서 그 간판을 보게 만드냐. 결국 그 위헌 소송을 내 가지고 승리를 하게 돼 가지고 이제 고속도로에서 그거 볼 수가 없어요. Jesus loves you, 이제 간판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이정훈 교수가 했던 거예요. 또 2008년에 굉장히 큰 소송이 하나가 있었어요. 종교 편향 방지법이라고 국가 공무원 개정법입니다. 뭐냐면 국가에서 세운 공무원이나 국공립 교사가 전도를 하다가 발각이 되면 형사 처벌을 받게 하는 법을 이 이정훈 교수가 주도를 해가지고 앞장을 쓴 굉장히 큰 사건이 있어요. 그리고 한국교회에서 이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얼마나 많이 기도를 했는지 몰라요. 결국 그 기도 때문에 그 법이 통과되지는 않았지만 한국 사회에 엄청난 큰 반향을 주고 교회가 개독교가 되고 힘들게 만드는데 앞장을 섰던 사람이 이정훈 교수예요. 최근에는 사랑의 교회가 건축을 하겠다고 하니까 법적으로 엄청나게 공격을 하는데 거기에 앞장을 섰던 사람도 이정훈 교수예요. 한국 사회에서 교회가 이렇게 핍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한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흔들리고 무너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정말 교회에 결정적인 한 방을 날려야 되겠다. 진짜 이제 교회를 완전히 뒤흔들어야 되겠다. 이 사람이 자신의 머리를 가지고 그 전략을 연구하기 이 사람이 절에 들어갑니다. 절에 들어가서 연구를 하는데 하나님이 이제 치는 거예요. 이 사람을 어떻게 치냐면 절에 들어가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전략을 연구하기 위해 들어갈 때마다 두통이 생기는 거예요. 빠개질 것 같은 고통이 생겨요. 근데 참 희한한 것은 절에서 벗어나면 이 두통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집에서 이제 어수선하니까 또 절에 들어가면 두통이 생기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절에 들어가는 걸 포기하고 집에 이제 들어가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전략을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전략을 연구하기 위해서 매일 봤던 방송이 있다는 거예요. CTS 기독교 방송을 봤대요. 교회에서 무슨 말을 하나, 목사가 무슨 말을 하나, 교회에서 하고 있는 선교 전략이 무엇인가, 이것을 자기가 스터디하기 위해 매일 봤대요. 은혜 받기 위해 보지 않고 이제 교회를 공격하게 보는데, 하루는 이 사람이 매일 또 CTS를 보다가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이런 설교를 했대요. 이 목사님이 연극을 통해서 어떤 설교를 하셨냐면, 우리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 우리가 죄인임을 자백해야 합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연극을 통해서 이렇게 설교를 하시는데 이 이정훈 교수가 그 설교를 듣자마자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죄인? 웃기고 있네.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 목사님한테. 너나 잘하세요. 그런데 갑자기 혀가 딱 굳어버려요. 혀가 굳어서 더 이상 말을 할 수가 없는. 그러더니 어떤 벼락을 맞은 것처럼 푹 쓰러져 버린 거예요. 엎드러져 버린 거예요. 자기가. 그때 엄청난 공포와 두려움이 몰려왔대요. 그때 어떤 생각이 딱 스쳐 지나가냐면, 하나님이 나를 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치셨구나. 근데 어떤 두려움이 생겼냐면, 내가 하나님을 너무나, 이 교회를 너무나 핍박했기 때문에, 대적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죽여도 나는 할 말이 없다라는 생각이 딱 들더래요. 나는 죽어도 싸다.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그 목사님이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해야 됩니다 라는 말을 했을 때 웃기고 있네. 너나 잘해. 이렇게 말했던 이 사람이
어떤 것을 깨닫게 되냐면 나는 완전히 썩어 문드러진 죄인이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할렐루야. 180도 밖에. 완전히 나는 전적으로 부패한 놈이구나. 나는 하나님이 지금 죽여도 나는 할 말이 없어. 나는 지옥에 가도 할 말이 없어. 그 순간에 하나님이 자신을 죽일 줄 알았는데 죽이지 아니하시고 살려주시더라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시고 살려주신 하나님은 정말 창조주 하나님이시는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밖에 나왔는데 자신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세상은 투쟁하는 곳이고 싸워야 하는 곳이고 내가 비난해야 되고 이 교회는 사회의 악이기 때문에 내가 무너뜨려야 되는 곳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밖에 나오니까 세상이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더라고요. 가로수에 흔들리는, 바람에 흔들리는 잎을 보면서 너무 아름다워 보이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모른다. 자기는 정말 의로운 일을 하고 있고 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야말로 한국 사회를 구원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자신이 이제는 내가 대적하고 핍박했던 이 교회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내 생명을 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분이 곳곳에 이제는 이제 정반대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동성애를 위해서 운동하고 있는 그 단체를 위해 싸우고 있고, 인권조례라고 하는 소위 좌파 진영에서 한국 사회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또 이 사회를 무너뜨리는 좌파 세력을 향해 자기가 목숨을 걸고 지금 싸우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가을에 정말 외로워하고 쓸쓸하고 힘들어하고 허무해할 것만이 아니라 정말 오늘 이 가을에 이 이정훈 교수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얼마나 이 사탄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도록 얼마나 이 교만한 이 이정훈 교수와 같은 사람들을 사용해서 우리로 하여금 미혹하고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도록 우리의 눈을 가리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뉴스나 언론을 통해서, 여러분이 비록 기독교인이지만 뉴스나 이러한 대중 매체를 통해서 교회의 그러한 부정이나 교회의 그러한 안 좋은 모습들이 방송이 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상합니까? 그리스도와 교회를 신뢰하는 마음이 얼마나 무너집니까?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와 그리스도를 이간시키고 그리스도와 멀어지고 그리스도에게 가까이 나가지 못하도록 얼마나 사탄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지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죄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죄의 본질이란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함께 죄 가운데 죽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분 안에서 우리가 만족하지 않는 것, 이것이 죄의 본질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들의 시선을 놓쳐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짜에 속으면 안 됩니다. 가짜 명예, 가짜 권세, 가짜 부요함, 세상이 우리를 속이는 가짜 가치관에 속아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마치 그것이 없으면 우리가 마치 죽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것이 없으면 마치 우리가 다 무너지는 것과 같은, 세상이 얼마나 우리를 속입니까? 우리가 없으면 진짜 안 되는 게 있어요. 우리가 가난해도, 우리가 부유함이 없어도, 건강이 없어도, 우리가 학력이 없어도, 우리가 권세가 없어도 다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진짜 없으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 없어요.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시니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큰 영광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속아서는 안 됩니다. 세상이 주는 것은 다 가짜예요. 이 세상이 지나면 다 사라져 버릴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죽어도 우리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분을 붙잡을 때 우리는 인생에서 승리할 수 있고 우리는 진정으로 만족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탄과 이 세상과 세상의 권세는 그리스도를 감추려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비밀이라 얘기를 했어요. 우리 한번 2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우리 골로새서 1장 2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그렇죠, 비밀이었다는 거예요. 비밀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감췄겠어요? 사탄과 세상이 감췄다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를 보지 못하도록, 그 예수의 빛을 보지 못하도록, 그 예수의 영생을, 그 예수의 생명을 보지 못하도록 감추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소개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이 예수를, 이 감춰진 예수를 소개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쳤습니다. 예수를 증거하니까 세상의 권세와 사탄은 그를 핍박했어요.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는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결국 그는 감옥에 들어가서 그 복음 때문에 목 잘려 목뱀을 당해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은 예수, 이 비밀, 감추어진 이 생명, 감추어진 진정한 소망, 감추어진 이 가치를 드러내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바쳐도 아까워하지 않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줬던 이 복음, 이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전해진 게 아니에요. 이 예수를 드러내는 것 때문에 죽어야만 하고 자신의 모든 재산도 몰수되어야 됐던 그러한 모든 방해와 핍박을 견디고 그것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우리 사도들은, 초대교회 교인들은 이 예수를 드러내는데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들에게 전해졌던 이 복음,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에 이 복음 때문에 죽었던 선교사들과 교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복음은 수없이,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전도자들이 흘렸던 피의 대가로 오늘 우리들에게 전해진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일제가 이 예수를 드러내지 못하도록 신사참배를 했습니다. 신사참배만 하면 잘 살게 해주겠다. 신사참배만 하면 너희들이 행복하게 살게 해주겠다. 근데 그거를 거부했던 분들이 있었어요.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거부했어요. 나는 차라리 그리스도를 위해 죽겠다. 그러한 희생, 그러한 피, 그러한 고통, 그러한 핍박이 그들을 가로막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복음을 드러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예수를 만나게 됐고 이 예수 안에서 진정한 영광의 소망을 만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7절에는 정말 우리들의 생명이요, 진정한 가치요, 진정한 영광이요, 우리들이 정말 목숨을 걸고 붙들어야 되는
진정한 보물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이렇게 소개해 주고 있어요. 27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1장 2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 가을에 우리는 예수를 다시 만나야 돼. 예수를 다시 발견해야 돼. 그리고 이 예수가 우리 안에 얼마나 놀라운 풍성한 영광인지, 우리들에게 얼마나 진정한 소망인지를 다시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가짜를 가지고 만족해왔어요. 우리는 그동안 가짜의 것을 가지고 우리는 기뻐했어요. 오늘 이 시대는 초대교회보다 예수 믿기가 더 힘들어졌어요. 얼마나 오락이 많아졌습니까? 얼마나 우리들의 마음을 그리스도에게서 떼어내는 문화들이 얼마나 많아졌어요. 우리를 얼마나 바쁘게 만듭니까? 우리로 하여금 얼마나 기도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말씀을 읽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여러 가지 것으로 우리를 위협합니다. 마치 그러한 것들이 없으면 우리가 다 망하고 우리가 죽는 것과 같이 이 TV와 문화는 우리를 호도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속아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바닷물, 우리의 목마름을 바닷물과 같은 것으로 내 목마름을 채우려고 할 사람입니다. 여러분, 목마른 자가 바닷물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목마르다고 배를 타고 가다가 목마르다고 바닷물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더 목말라서 죽어요. 여러분, 세상이 주는 것으로 여러분의 목마름을 채우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마름, 여러분의 마음의 어떤 공허함, 여러분의 마음의 어떤 공허함, 여러분의 마음의 어떤 슬픔, 여러분의 마음의 어떤 박탈감, 여러분의 마음의 어떤 외로움, 바닷물과 같은 세상의 것으로 채우지 마세요. 죽어요. 멸망당해요.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로 채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는 진정한 생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일부터 뭐가 시작이 될까요? 여러분, 내일부터 뭐가 시작이 돼요? 특별 부흥 새벽기도가 있어요. 그냥 새벽기도가 아니라 부흥회를 20일 동안, 21일 동안. 주제는 기본으로 돌아가죠.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의 기본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 로마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들의 이 세상의 권력이, 이 세상의 문화가 감추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우리는 발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놀라운 영광의 소망을 줄 수 있는지, 그분만이 우리를 진정으로 만족시킬 수 있고, 그분만이 진정으로 우리들의 영혼의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생수라는 사실을 발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일부터 21일까지 여러분의 삶의 패턴을 바꿔야 돼요. 이 20일 동안은 여러분 좀 바쁘게 사세요. 여러분이 비즈니스, 여러분의 잡이 얼마나 바쁘다 할지라도 여러분 모든 포커스 우선순위를 이 새벽 부흥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모든 스케줄을 조정하십시오. 여러분 좀 피곤하고 좀 바빠지고 좀 힘들어져도 여러분 내일부터 21일까지 특별 새벽 부흥회에 참석하도록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격려합시다. 우리 특별 새벽 부흥회에 꼭 참석합시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격려합시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목마름, 우리들의 외로움, 우리들의 슬픔, 우리들의 박탈감,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것으로 채울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채울 수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목마름을 바닷물과 같은 가짜 물로 채우지 말게 해주시고